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40번에 가까운 설교를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8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도를 했던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정말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게 되던가요? 정말 예수 믿으면 갑자기 가정 경제가 풀리고 갈등하던 문제들 또 갈등하던 어떤 가정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더니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서 더 힘들어졌다며 예수 안 믿겠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걸까요? 구원해 주셨으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하실 때가 있으니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다윗이 드디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두 마음의 자리에 있다 보니 결국 세상에 밀려서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 계획이 다 싸그리 무너지게 된 그때에 하나님이 다급히 개입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뒤에 더 큰 고난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반복하지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한 3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글락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마음, 우리에게 있어서 두 마음을 뜻하는 자리,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영적인 지점, 이게 뭐예요? 시글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참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에 참으로 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막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성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오늘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이 지금 광야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광야 학교를 걷고 있는데 다윗이 광야 학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 학교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더 이상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 편하고 안정된 곳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거절하고 간 곳이 시글락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 학교 안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학교를 피해 도망가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광야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다윗이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두는 삶을 알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피하려고 해요. 자꾸 두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원래 자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자, 오늘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육하원칙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예요. 하나님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그때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자식이고 재물이고 싹 다 가지고 나간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때를 다윗에게 딱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걸 모든 것 취해가지고 주님이 싹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여러분 광야에는 뭐만 있어요? 주님만 있어요. 주님이 광야에서는 주님 빼고 나머지 다 취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안정감의 자리, 내가 거부한 하나님과의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들, 이거 싫잖아요. 이거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시 다루시고 다시 우리 것들을 취하사 하나님이 이 훈련의 자리, 이 광야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냐, 아픔이었냐? 우리 4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요 너무 큰 아픔과 고통에 빠지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게 했더니 갑자기 삶에 고난이 오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왜 날 전도해가지고 왜 날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탓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다윗 공동체의 문제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백성들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때에 일어난 이 고통과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뜻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저들의 영적 상황인 상태인데 여러분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됐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된 사람들은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하는 게 아니라 상황 탓, 남 탓하는 것입니다. 아우 찔려요 제가. 자꾸 아내가 여기서 저를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가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공동체 전체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고 하나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가? 다윗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그리고 또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요 탓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6절 말씀 보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급한 가운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심경의 변화 그리고 다윗이 마음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이 옷에 차고 있는 두 구슬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초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알 수 없는 문제, 고난을 맞이하면요 막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막 흔들리게 돼요.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돕는 배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성숙한 성도들이 옆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영적 가이드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을 주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가 이 문제의 초점을 주님께로 둘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그 전이죠. 수련회 때 그 외부 수련회 가서 스레드라고 하는 앱을 깔았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다 이렇게 반말로 나 지금 뭐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면은 그냥 무작정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아줘요. 그러면서 친구도 맺고 이제 마음의 힘을 얻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 사회생활들을 나름 해가는 건데 거기 이렇게 제가 쭉 보다가 쓸데없는 게 80% 그다음에 좀 괜찮은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천주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는데요. 천주교에 가면 성체성사, 이게 뭐냐면 성찬식 같은 건데 그게 너무 좋대요. 그런데 기독교에 가면은 찬양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체성사로 천주교도 가고 찬양이 좋으니까 기독교도 가고 둘 다 가는데 어느 날 자기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지나가면서 너 너무 힘들었지, 힘들겠다, 나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했는데 나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눈물이 그냥 쏙 빠지도록 마음의 위로를 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나 오늘 기독교에 정착하기로 했어 이렇게 딱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옆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널 위해 기도할게, 나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말 정말 어떨 때는 아무런 가치 없고 힘 없고 정말 가벼운 말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가장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옆에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여러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초신자들에겐 그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있어, 어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 너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신자들은요, 내면에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 묵상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벌써 3일,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3일 사흘 길을 거쳐서 시글락에 왔거든요. 이 우리가 29장에서 다윗이 그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블레셋 군들이 진쳐 있는데, 이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가 100km입니다. 그런데 갔잖아요. 갔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200km 행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km를 행군했으니 이게 보통 힘든 걸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장교 때 이제 임관하기 직전에 생존 훈련을 2주 동안 하는데, 그때 150에서 160km 정도를 걷습니다. 계속 산악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 발바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제가 나오는데 아내가 제 이 훈련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확신이 왔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때 그때 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큰 위로를 얻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군사들도 200km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여기 부솔시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나중에 이동하게 되는데, 230km 정도, 부솔시내까지 또 한 30km 정도 되는데, 이 길을 여러분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오고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러거든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탓하고 돌로 치려 할 때 다윗이 다급한 상황 속에 갑자기 어떤 그 말을 하냐면, 다급했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막간에 다윗이 위기 속의 변화, 이 행간, 이 자간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 거기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그 확신이 오니,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이 내 안에 이런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절대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봤지만,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힘은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금방 고갈되고 지쳐버리는 게 내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샘솟는 힘과 같아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추동하는 힘이 되어서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고2 겨울방학 때 부흥회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뭐예요? 눈앞에 대입이 있는 거예요. 고3인 거죠. 그런데 제 내신 성적은 그 고1 때는 가양 우수 뭐였을까요? 체육, 음악. 근데 고2 때는 친구들끼리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성적이 많이 오르나 해보자 해서 미양 우수 뭐였을까요? 체육과 음악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랬으니 내신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 잘하면 서울대, 공부 못하면 서울신대를 가야겠다. 어려서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신대를 가야지 하고 이제 공부를 준비를 하는데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 제목은 지혜 하나였어요. 밥 먹을 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때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독서실, 그 당시 독서실이 있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야자 끝나고 독서실 공부하고 2시간 집에 와서 자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때도 기도 제목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고, 공부할 때 여러분 영어 공부 끝나고 나면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도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또 영어 수학 끝나고 과학 공부할 때도 또 성경 한 장 읽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능 보기 전날 혼자 모의고사 이제 보잖아요.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334점인가 나왔어요. 그게 몇 점이냐면 당시 333점이 연세대 신학과 점수였어요. 그래서 잘 됐다. 연세대 신학과 간다 내가. 그리고선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쉬웠어요. 그랬는데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300점 조금 못되게 받았는데 서울신대에 들어가기에는 합당한 점수가 돼서 들어갔어요. 서울신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이 힘, 능력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왔어요.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이 폐를 가득 채우는 그 새벽의 찬 공기가 내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아침 일찍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는 잠을 쉬는 시간에 잤어요. 그럼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이제 끝나면 깨우면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자고,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터진 우물 같은 나로서는 이 인생을 도무지 끌고 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임한 힘과 용기를요, 우리가 사사기하고 연결지어서 읽어보면 사사기서의 이 사사들은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만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임한 힘과 용기는 다름 아닌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임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순종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니까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제가 200km나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잡으러 가는데 부솔 시내까지 갔더니 한 30km 정도 더 됐는데 병사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 중에 200명이나 낙오해버렸어요. 여러분, 낙오하는 것은요, 군대에서 경험해봤지만 정말 군 부대, 그
팀에게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400명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밖에 없는데 다윗이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무언가 일을 할 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 힘이 나는데 못하겠다, 안 하겠다, 빠지겠다 이러면요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00명만 추스려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 빠지는 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응답에 힘입어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기도에서 받은 응답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잖아요. 벌써 대학 간 것 같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하나님 벌써 축복 주신 것 같고 기도하면요 뭐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막상 현실을 딱 마주하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힘 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세요. 기드온 300용사 수많은 군사가 기드온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너 이 군사로 나가서 승리하면 너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못 가게 하고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벌벌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도무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 힘을 쭉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뼈에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될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힘 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0명 낙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하나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지금 200명이 낙오하느라 그 챙겨놓고 또 출발하느라 시간 지연됐잖아요. 지금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빨리 한시라도 가서 추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 애굽 소년이 하나가 또 아사 상태에 병 걸려서 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또 그 바쁜 와중에 그 소년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병을 돌봐줘서 그 소년을 살리는 과정, 시간을 또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빨리 가서 이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또 브레이크 거시고 힘 빠지게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는 지금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시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힘 빼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율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규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거든요. 율법에 우리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신명기 율법 쭉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 전쟁 포로를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려고 해도요. 인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슬퍼할 수 있는 권리, 울 수 있는 권리, 자신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규정 지어놓으셨어요. 그 외에도 종들과 포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의 인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전쟁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는데 새 집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완공식을 못하고 전장에 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집 생각이 나겠어요? 그럼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그 집 지은 걸 맛보고 나서 나중에 와서 전쟁하라고 하시고, 포도원을 지었는데 열매를 아직 첫 열매를 따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맛보라고. 그리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돌려보내서 결혼하고 나중에 전쟁 참여하라고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싸워라 라고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포로들의 인권, 그 다음에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너가 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힘은 잘 빼는데 성품이 안 되면 주님 성품 훈련 진행하시고, 성품은 되는데 힘을 안 빼면 주님은 힘 빼기 훈련을 진행하시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목회 능력도 있으시고 제자 훈련에 뭐 사역적으로 얼마나 빈틈없이 철저히 하시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성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목회 내내 성품을 훈련하세요. 목회가 잘 풀리지 않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단양에 안식년 갔을 때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와 계셨는데, 젊어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셔서 감리교에서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이제 딱 그 감리교는요 발령을 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가고 발령 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발령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마이크까지도 자기 목소리에 맞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발령이 단양으로 난 거예요. 10명, 15명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으신 제일 젊은 분이 70인 뭐 그런 곳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뭔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 원래 저기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감독이 나를 일로 꺾어가지고 여기 올 사람이 큰 교회로 가고 자기가 작은 교회로 왔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단양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농사 지으시는 성도들하고도 갈등을 빚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 하나님 힘 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요 힘 빼기, 성품 훈련 두 가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종 어찌됐든 살려서 깨어나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아말렉 군대가 가다 버린 종인 거예요. 그 종이 내가 살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가족들은 안전한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종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가서 아말렉을 섬멸할 수 있었는데요, 가족과 재물도 온전히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미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부솔시내, 아까 200명 나고했던 그 부솔시내까지 왔더니 그 400명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200명들에게는 자녀들하고 아내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옳은 생각일 수 있죠. 죽을 고생은 누가 다 했어요? 400명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시험대였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니 나만 갖고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 본질 탐욕,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뭐예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주냐 안 주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지금 상황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왕이셨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400명의 편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뭘 택한 거예요?
탐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400명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불량배와 악한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있어서 이 말을 불씨처럼 퍼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뭐 우리가 가져야지 당연히 내가 가서 싸운 건데 내가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돌연 또다시 자신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23절에 뭘 고백하냐, 주어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고백하는 거냐면은 다윗의 고백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신 것이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한 것이다. 이 승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화면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시대에까지 이것은 변함없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법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이 나라에 새긴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라는 것을 다윗이 명백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재물을 내가 힘이 써서 싸워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니다. 공평하게 나눠요.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같이 누리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이 기쁨을 자 26절 보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 시글락이 공격받을 때 이 네게브 지방 유다 제일 밑에 지방에 있는 성읍들도 다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심지어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동료들에게까지 이 탈취물을 다 나눴어요. 이 기쁨을 다 나눴어요. 누구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 나눴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행한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딱 넘어가면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먼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백합 기독교 서점 장로님 계시거든요. 이 장로님이 그 서점에 오는 모든 목회자들, 뭐 집사님, 권사님, 교우들에게 늘 커피를 대접하세요. 믹스 커피 말고 우리 카페 커피를 대접하세요. 뜨거운 거든 차가운 거든 그 꽤 되거든요, 돈. 보통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조사 챙기고 그다음에 뭐 신학교에는 후원하고 계속 베푸세요, 이분.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여 년 전에 여기에 기독교 백화점을 했는데 기독교 백화점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그 당시 이렇게 뭐 이 실크 인쇄하는 거 뭐 이런 걸 하셨대요. 밤이 새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 이 기독교 서점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베풀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베푸시는데 계속 장로님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거라고 움켜쥐면 하나님 다시 가져가세요.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시고 높이시는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빚으셔서 또 내 삶의 성품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훈련하셔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